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춤을 추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여라.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어서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우리의 죄를 찾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 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해 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고기를 결코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린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교회에 대한 문의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세교우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장덕수 집사님 아버님 되시고 또 우리 장유수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장만용 목사님께서 향년 94세로 지난 수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어제까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이자희 권사님 개인전이 13일부터 17일까지 N팩토리 갤러리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주회 안내입니다. 최세정 집사님 독창회가 18일 오후 8시에 금호와트월 연세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아 집사님께서 또 음악감독으로 계시고 또 지휘하시는 연주회가 있습니다. 먼저 코랄과 바흐 14일 오후 12시 20분에 우리 박준호 오르가니스트의 연주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회 창조절 음악회 일환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흐의 기악 소나타 14일 저녁에 코리안 바로크 소사이어티 연주로 있고요. 바흐 칸타타가 19일 저녁에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연주로 있겠습니다. 교우들께는 전석 무료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회 및 모임 광고 추보 참고해 주시고요. 유치부 옥상 놀이터 예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의 예론 안내해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우리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모시고 한반도 평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공부하고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영관 전 장관께서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평생을 이 국제관계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또 가르친 학자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조절 묵상집 지난 주간에 주일에 발간됐는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묵상집은 올해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발간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 좀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창조절 동안에 에너지도 아끼고 또 음식도 아껴서 헌금을 하는 게 좀 좋겠는데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당회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새로운 헌금을 만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창조절 끝날 때쯤 선한 이웃 헌금에 창조절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해주시면 제가 생태환경위원회 통해서 환경 쪽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교를 위한 교회 역사 및 건축물 소개. 이것은 세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우들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주에 오후 1시부터 있고요. 우리 이원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절 목요음악회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아래와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교회 생활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을 교회 내에서 합니다. 네,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가끔 교회 내에서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육자들하고 직원들이 좀 이 교육을 좀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리가 조금 남아서요. 혹시 원하시는 교우들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 현황 및 주차 관리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주차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에 교회에 몇 대가량의 주차 공간이 필요한지 조사를 좀 했더니 한 110여 대 필요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들이 11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거의 10군데 가까운 데로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필요하고 조정도 필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장충주차장이나 이 노상주차 그리고 CJ 빌딩 맞은편에 있는 쌍립 빌딩은 자유롭게 가셔서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주차장이 멀리 있으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교회에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위원 급하게 오시는 경우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도서실 도서 대출 변경 안내입니다. 이전에는 3권을 2주 동안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4권을 2주 동안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요. 구역예배 추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 수지구역 일정이 앞당겨져서 안내드리는데요. 16일 토요일 11시에 우리 곽병선 집사님 댁에서 구역예배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또 감사헌금 그리고 특별 목적헌금 선한이웃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점심에는 우리 이기수 장로님, 이재주 권사님께서 건강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함께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천지를 사랑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경동의 공동체가 주님의 절기를 따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창조절 둘째 주일 경동의 전에서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드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태초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과 땅, 온 누리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한 가족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무지와 감사를 잊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삶은 옮겨지고 빛 아래 그늘이 드리워졌으나 빛들을 지으신 주님께서 온전히 그 어두움을 감당하시고 다시 빛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셨음에도 저희는 그 사랑을 누리지도 나누지도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소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눈먼이의 눈을, 귀먹은 이의 귀를, 말 못하는 이의 혀를, 다리 저는 이의 다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힘센 준마가 되어 주님보다 앞서 달려가려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들녘의 한 폭이 풀보다 크지 않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시는 창조 세계에서 모든 생명들이 동등하기에 철에 따라 내려주시는 비와 바람, 햇빛, 자연의 모든 섭리에 거스름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므로 존재의 풍성함이 소유를 넘어 이웃과 아낌없이 나눌 때에 하늘이 열리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더욱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약함을 들어 새로운 강함을 세워주사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지구 저편에 삶의 터전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하는 경동의 교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경동의 재단에서 영상으로 또는 해외에서 병석에서 비록 흩어져 있으나 신을 벗고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이명석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오늘도 저희에게 친히 오셔서 더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부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반복되는 절기와 명절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전통을 지켰고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명절에는 맥주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여러 다른 절기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유월절이 가장 특별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달력에서 새해에 가장 먼저 지키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되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샤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파스카라고 하는 헬라어, 신약 성경이나 70인역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뜻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재앙과 죽음을 넘어가고 지나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이런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에서 유월절이 있는 첫 번째 달을 아빕월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의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데 이 아비벌이라는 말은 곡식의 어린 이삭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인 이때가 곡식의 첫 싹이 나오는 봄철이고 따라서 유월절은 모든 것의 시작, 생명이 움트는 계절,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구원받았다는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이 유월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셨고 특별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비록 예수께서는 이집트의 히브리 노예들처럼 큰 고난을 겪으셨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셨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유월절과 예수의 구원 사건을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서둘러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음으로써 긴박했던 이집트 탈출의 순간을 재현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현관문 위쪽에는 피를 뿌림으로써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노예가 되어 당했던 수많은 억압과 고통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끔찍한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넘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과 자리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유월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의미와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겉모습을 보면 이 신약 성경 시대에는 이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제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양의 피를 뿌리기보다는 포도주로 대신하는 그런 관습이 생깁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긴박했던 출애굽이 아니라 여유롭고 한가한 그런 유월절 문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유월절과 관련해서 중요한 특징 하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이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유월절을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모든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왕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월절을 엄수했는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역대지하 8장 18절을 보면 솔로몬은 말씀에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켰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무교절이 유월절입니다. 다음으로 누가 또 이 유월절을 지켰는가? 몇백 년 후에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은 다시 유월절을 지킵니다. 역대지하 30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있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러한 유월절 전통은 히스기야에 이어서 후대에 계속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역시 다시 한번 한참 지나서 요시야 왕 때에 다시 또 유월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역대지하 35장을 보면 요시야는 온 나라가 함께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는데 이 역대지하 35장 17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기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지켰는데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이후로 성전을 짓고 유월절을 지킨 왕은 안타깝게도 단 3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구약 성경에는 다윗 이후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올바른 길로 갔던 왕도 공교롭게도 3명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3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들은 솔로몬, 히스기야, 요시야 이 3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되었지만 성경은 그중에 중요한 특징 하나가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출애굽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유월절,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던 기원전 13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 요시야 왕 시대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6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켰던 사람이 없단 말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유월절을 국가적인 행사로 대대적으로 지킨 적은 드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지나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출애굽과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지킨 유월절이 아니라 한 가정이 엄수했던 유월절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런 유월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각 가정마다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정마다 알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3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가 함께 먹어라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양과 염소를 잡을 때에도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모여서 잡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은 나 혼자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모두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함께 유월절을 지킬 때에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고 솔로몬과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유월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국 이 유월절은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속한 공동체는 나의 믿음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나 혼자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모두 함께 기념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 혼자만 믿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유월절의 유래와 역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되새기면서 공동의 가치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말씀 속에서도 신앙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개인의 신앙과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윤리는 철저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로마서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서도 신앙생활이 바로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고 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할 때 주님께서는 개인이 아니라 그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근현대 교회사에서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그 미국의 복음 전도사였던 이 무디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드와이트 무디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거나 배우지는 않지만, 이 한국의 개신교회에서는 이 무디를 참 자주 소개하고 또 그분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무디는 19세기 중반에 이 회심을 체험한 후에 그 이후에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많은 곡을 만든 이 생키라고 하는 분과 부흥회를 열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주일학교 운동과 YMCA 운동에서도 무디는 빼놓을 수 없는 분이고, 특별히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해외 선교를 많이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이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도 이 무디에게 영향받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디가 남긴 여러 가지 일화들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으면서 가끔 교우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그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무디 선생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나 던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생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또 주변에서 자주 듣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선생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제가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저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좋은 일 하면서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날씨가 쌀쌀했는지 이 무디 선생과 청년이 함께 있던 방에는 뜨거운 난로가 놓여 있었고 그 난로 안에는 작은 석탄 조각들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집게로 불에 타고 있던 석탄 조각 하나를 꺼내어서 마룻바닥에 내던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말없이 그 석탄 조각을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석탄은 불이 꺼지고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던 젊은이는 더 이상 무디 선생에게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뜨거운 난로를 벗어나면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더 자유롭고 편안한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이고 길인가? 지금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엄청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외면하고 공동체 생활을 기피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나 혼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는 심지어 가상 공간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희생하고 양보하고 힘과 뜻을 모으는 대신에 큰 교회에 가서 익명의 개인으로 있다가 나의 필요만 채우고 떠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예수께서는 임마누엘 주님의 함께 하심에는 어떤 조건이 하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하려는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한 알만 따로 있어서는 그 어떤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그 역할을 다하려면 수많은 소금 알갱이들이 모여 있어야 하고 서로 뭉쳐지고 녹여지고 희생을 해야 맛이 나고 썩은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도 밭에 뿌려진 씨앗을 비유로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씨앗도 단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다면 결코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없습니다. 추수한 알곡이 밥이 되고 밀가루가 되려면 수많은 알곡들이 모여야 되고 그 알곡들이 희질을 당하고 서로 으깨지고 하나가 되어야 밥이 되고 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여야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이래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인 경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이 땅에 더욱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고 나누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 안에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처럼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함께 모여 맛을 내고 세상을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역사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 예비하신 허락하신 그 복을 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로 경동교회라는 그 이름 아래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의 소금처럼 이 세상의 맛을 내고 이 세상을 살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때 그 자리에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